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주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한 역대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포로기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고통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금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성경의 한 권을 시작할 때에 그 성경을 개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에 대하여서 간략히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시에 함께 바라보고 다른 시각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기의 책입니다. 예컨대 다윗의 최악의 죄악이며 또한 수치인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열왕기에는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보통 지혜의 왕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사실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열방의 각국들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열왕기와 역대기 중에 어디에 기록될까요? 열왕기에 기록되어집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이방으로 사로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민낯을 더욱더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윗을 통하여 주신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와 죄악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성전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서 더욱 강조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언약을 붙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유효하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서가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기록했으니 더 솔직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서가 그 인물들의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기록했으니 더 신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포로기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는 통합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픈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끝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마치 포로기의 백성들처럼 각자 흩어진 곳에서 힘겹게 예배하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경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역대기 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유효성,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성전에 대하여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역대하의 시작이 솔로몬이며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하여서 다루는 것 또한 동일한 목적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역대기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히 서가는 것이 솔로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실히 지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심히 창대해진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1절은 역대기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위와 왕국이 견고해지며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실히 지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를 비교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에게 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에게 물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구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견고히 세워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이 사상 초유의 역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복음이 다시금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만 이해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라는 간구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사 그의 왕조와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견고히 세워질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와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성실히 행하여 주실 때에만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자신을 위하여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재판한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것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되 전무후무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부당한 세상의 왕이나 정부의 멸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유나 물질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 불합리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현실에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구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잃어버린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불합리한 현실의 타파와 인생의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닫혀지며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이 아픔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아픔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고통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힘쓰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무너진 이 예배와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함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는 관계로 한국병원, 오산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국 장례식장, 한국병원, 오산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은 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유족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내 마음이 아프시고 또 상처받으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하시니